자, 오늘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마지막 이 세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세겜 언약. 여러분 24장을 보세요. 24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이번에는요.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대표들만 불러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마치 모세 시대에 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듯이 그 언약 체결에는 대표자만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총회가 모였던 총회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2절부터 해가지고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8절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백성들이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냐 그러면 언약은 그냥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고 언약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은 결혼식 할 때 결혼 언약이거든요. 서로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언약 체결 자세히 보면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9절에 보면요 백성들의 섬기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능히 섬기지 못한다. 능히 가는 말은 야콜 가는 말인데 할 수 있다는 한자잖아요. 능히 가면은 능력하는 할 수 있는 힘. 능히 섬기지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조입니다. 섬기지 못한다.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그 앞에다 능히가 붙어가지고 이중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다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답하느냐 그러면 백성들이 21절 보세요. 21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니 오히려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고 백성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봐요. 여호수아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가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해요. 언약하는 건 늘 이야기 베리트, 맺다 하는 카라트 하는 건데 카라타는 자르다는 뜻이에요. 자르다.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잘려 나갈 정도로 죽음을 예상해야 될 정도 이 언약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고 백성들은 오히려 섬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어정쩡한 가운데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19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좀 논리적이지 않아요. 부자연스럽습니다.
잘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는데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 믿음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23장도 한번 보세요. 23장 13절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거든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고 23장 24장은 언약 체결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이 고별 설교에서도 13절 보시면 13절 13절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지금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멸하여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인 불길한 전망을 여호수아는 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만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신명기 27장에서 32장까지가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너희가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그와 같은 언약 체결과 언약에 따른 보상에 관한 말씀인데 그때도 보면은 순종해서 복 받는 이야기는 한 10절밖에 안 되고 불순종해서 저주 받는 이야기는 그보다도 7배, 8배 많는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가 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신명기 31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후일에 스스로 부패하여 재앙을 당할 것이다. 놀랍게도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 모세의 경우나 여호수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불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 좋게 봐버려. 성경 자체가요 이스라엘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불신합니다. 인간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그 믿음의 영웅들은 실수투성이들이에요. 조상인 아담부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완벽한 인물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모델로 나오는 인물은 요셉인가? 요셉은 실수하는 모습이 거의 없어. 어린 시절에 교만했던 그런 건 있지만은 그 뒤로 보면은 요셉의 실수는 별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야곱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실수, 그다음에 이 다윗의 실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영웅적인 그런 모델이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세상에는 영웅들은 미화시키거든요. 영웅들은 흠이 없고 출생부터 해가지고 쫙 신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신격화를 시키는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사람을 불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다.
죄인에게는요, 죄인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죄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죄가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죄의 지배권을, 그 죄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이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내 마음에는 이런 원을 한데 내 육신이 또 다른 법을 가지고 나를 육신의 길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이 우리 인간의 내면을 들어보는 영혼의 해부학입니다. 영혼의 해부학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자,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했잖아요. 내 육신, 이 사람의 이 몸, 이 혈육, 이것에는 선한 것이 없다. 왜?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야. 내 마음 속에 내가 이 마음의 법이 있고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다른 법이 이게 뭐냐?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은 내 죄의 법이 더 강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올 수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기까지는 다 그네요. 그렇지만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죄의 그 원인과 죄의 본질과 죄의 현상과 죄의 어떤 그 성질 이런 것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은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는 모든 것이 사람 중심.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죠. 사람의 사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유명한 우리 그 시인 박노해라는 시인의 시인데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이 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적으로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 속에는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속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뭔지도 모르니까 전부 사람밖에 없는 이걸 갖다가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극치인, 공산주의로 알려진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유물론. 모든 것이 물질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저 공산당이 들어와서 일당 지배를 하니까는 많은 그리스도인 북한 사람들이 월남을 했는 거예요. 월남을. 남쪽에는 자유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월남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이 남한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요, 그 북한의 땅에서 박해를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남한 땅에 있는 교회들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남한 땅에는 마을마다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 어디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같이 시골 마을에도요 곳곳에 예배당이 다 있어요. 다음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그와 같은 사상과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거는 그 사상이 오늘날 정치체제로 나온 것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인데, 이 민주주의는 자유를 빼버렸어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노력했는데, 자유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결과의 평등, 이거는 기회의 평등, 차등의 최소화, 능력에 따라 차등하고 정부가 중앙에서 모든 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합니다. 여기는 결과적으로 분배를 중시하고 여기는 성장 후에 분배를 하는 거예요. 시민사회의 영향이고 기업의 영향력. 그러니까는 이 정책이 이게 인민민주주의, 북한이 바로 이 체제는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가 이렇게 다른 게, 저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고 유물론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이 첨예한 사상적 전쟁터가 되고 대립이 되는 배경에는 성경적 인간관과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 인간관, 하나님이 없고 물질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 중심에, 여러분 전부 사람이 사람.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전제한 정치체제가 보수주의라 불리는 우파입니다. 우파는요 인간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진보주의라는 이름을 한 것이 바로 좌파 세력인데, 저들도 들다 보면요 공산당이라 하는 그 인간 조직만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으로 가득 찰수, 인간이 무능하고 인간이 부패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희망이고 인간만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선동 구호를 가지고 가니까는요 거기에는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성경적 인간관을 가진 이 남한 땅과 그리고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무신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땅에, 이 한반도 속의 남쪽과 북쪽은 전 세계에 보여지는 언덕 위의 동네처럼 전 세계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념의 전시장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일론 머스크라는 그 테슬라 회장, 이번에 트럼프하고 같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미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일론 머스크가 이게 이 올린 그 영상입니다. 이 한반도 땅을. 그래서 crazy idea, 참 미친 것 같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다. 뭐냐? 디바이드, 나누어졌다. country into the half capitalist and half communist. 반텀은, 한반도의 반텀은 자본주의, 반텀은 공산주의. 70년이 지난 후에 그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이 이 사진이다. 인공위성이 찍은 한반도 땅이에요.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 어린 시절은 북한이 훨씬 잘 살았잖아요. 북한은 전력 사정도 좋고 지금도 기억나요. 수풍발전소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력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여기는 뭐 전기가 늘 뭐 저녁이 되면 정전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배경이 뭐냐, 한눈에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말하지만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보면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진 저와 같은 이 공산주의 체제와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인간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이 상황이 나는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야말로 선명한 사인이 이 한반도 땅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보세요. 지금 너무 놀라운, 아마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 이 시대를 생생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 2달 동안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는요, 이 대한민국이 생긴 역사의 변화가 엄청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변화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금 급속한 변화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변화가 이루어가는 그 배경을 자세히 보세요. 전부 크리스찬들이 이 일 가운데 앞장서서 이와 같은 나라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저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와 수년 동안 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겨울에도 나와서 그 집회를 해서 뿐만 아니라요. 최근에는 세이브 코리아 저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을, 어제 우리 동대구에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모인 것도 그 운동이죠.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나이 90을 바라보는 김진홍 목사님도 세이브 코리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도 과거에 완전 좌파에 빠졌던 분이거든요. 좌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무엇이 옳은가, 젊은 그라운드 시, 그 다음에 전환길, 여러분 이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전부 크리스찬이고 뿐만 아니라 다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다 경상 사람입니다. 우리 전환기 씨는 우리 용성 사람이에요. 경산 용성. 바로 이웃 마을에. 그라운드 씨는 저 울산 사람이고, 김진호 목사는 천송 사람이고, 손인보 목사는 저 경남 이쪽에 사람이고, 정광훈 목사는 저 경북 어성 사람이고. 참 놀랍죠. 여러분 탄핵 이 반대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탄핵 찬성하는 교회가 있어. 탄핵 찬성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CBS. 그 다음에 신학교로 보면요, 저 한신대, 그 다음에 뭐 어디입니까, 성공회대. 그 배경을 가진, 그리고 목사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뭐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는 대로,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조차도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목사하고 신학교지만은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는 그런 세력의 수는요, 극소수예요. 그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성경을 믿지 않은데 그런 그 믿을 수 없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거기에 뭐 사람이 모일 이유가 뭐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소위 기장 그런 쪽에 막 사회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는 또 젊은 시절에는 그게 아주 멋있어가지고 그런 교회를 한 1년을 다녔는데, 다니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호수아의 불길한 전망대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성시교독을 할 때 보았듯이 이로부터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이제 한 7, 800년 후에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정복했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저 아시리아 포로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 마지막이잖아요. 열왕기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왕세자가 포로로 잡혀가서 볼모로 잡혀있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너무 이상해요.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온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될 것인데, 전혀 우리 생각은 달리 그들도 망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구약만 있지 않고 신약도 있는데, 자, 여호수아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전쟁을 통해서 칼날로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온유한 자. 오히려 당하고요, 딴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동일한데, 그러나 그 방법은 구약의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쟁취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온유함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막한다.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혈기를 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막한다. 뭐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이와 같은 모순같이 보이는 차이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아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도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복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불길한 예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놀라워. 내가 이 말씀 찬다고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거든요. 그런데 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제일 인상이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죄가 되시는 거야, 죄. 예수님 자체가 하말티아 죄가 되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은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 죽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시여. 의 그 자체시여. 그런데 십자가의 죄 처리는 죄를 알지 못하는 이가 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스스로 죄가 삼아서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죽음이 죄의 죽음. 그 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하죠. 로마서 8장 3절. 8장 3절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장래를 예언하는데 불길한 예언을 했는가? 그것은요, 여호수아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8장 3절,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여러분, 앞에서 도피성할 적에 그 도피성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리고 그 피해 복수자가 누굽니다? 건족이죠. 가장 가까운 고엘, 가장 가까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건족이 되시는 거예요. 건족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고엘, 대속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보세요. 율법과 육신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는 것.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했을 때 바로 그 할 수 없는, 아디나토스, 아자가 붙으면 헬라어로 부정이에요. 부정. 디나토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디나토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너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요, 너희는 능히 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은 사람으로 할 수 없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이요, 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성인 형제님은 늘 기도할 때 보면 어릴 때부터 가더니 지금까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 있지만요, 사도신경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한마디로 할 적에는 전능하사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창조하시고, 전능하사 무능한 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것을 알게 되면은 죄로 인하여 무능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상의 배경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하면 거짓말, 전부 거짓말. 그 사람들은 잘 속죠.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 그냥 역사 이야기야. 그런데 바울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말씀은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로마서를 알게 되면은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요, 수많은 주제들이 그 가운데 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을 정리를 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죄 문제다.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영원히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뜻이 분명히 밝혀지는 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여호수아 직접 언급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들도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의 이 모든 것들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와 같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여호수아서 안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게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무능함으로 인해 불길한 미래에 전망하는 그 예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맺으며 백성들은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여호수아가 불길하게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섬기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죄 문제로 인하여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사람을 위하여 대속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죄에 대한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세상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행위에 드러난 죄만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이 아는 죄는 죄의 현상의 일부예요. 그러나 성경은 죄의 본질, 죄의 자체가 인간의 본질적인 그와 같은 특성이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엘이 되신 거예요. 고엘. 가장 가까운 건족.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죄를 온몸으로 담당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불길한 미래에 대한 애언, 절망적인 이 애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신약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이 대한민국을 살면서도 아까 이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그래.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다. 불평등하고 차별이 있고 이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곳이 올 때는 지옥 같은 곳이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 그런데 우리 같이 어린 시절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분 한 교실 안에 82명이 있었어요. 우리 82명이 있으니까 뭐 가르치는 게 어디 있어요. 마구 늘 폭력이고 그렇게 선생들한테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그러면서도 살아온 시대입니다. 그들이 봤을 땐 지금 한 학급이 뭐 25명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주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그렇게 먹을 것 앞에서 비굴하게 이 국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학교에서 배급을 나눠주고 이런 시대. 그런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참으로 지금은 낙원이에요. 낙원. 세상에 이런 낙원이 없으며 이런 민주주의가 없으며 이렇게 참으로 풍요를 누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좋은 것도 자기 생각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저 북한 주민들이 봤으면요. 이 남한 땅을 헬조선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남한 땅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그 라면 맛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가 그게 감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 가지는 바른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길한 그와 같은 전망이 있었지만은 그 불길한 전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마중물 같은 요청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믿고 인간을 참으로 이 모든 것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살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교훈하며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누가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잘 깨달아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내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